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초 델피노 골프 리조트, 골프는 저는 손에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를 가면은 시후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가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양과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놓고 그 양과 염소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돈을 주고 지푸라기를 사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면은 염소가 거의 먹어요. 양이 와서 먹으려고 하면 와가지고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거를 아니까 염소가 이렇게 접근해 오면은 도망쳐요. 그죠? 도망쳐요. 그리고 일부러 양이 못 먹으니까는 쫓아가서 주면은 또 염소가 뿔 들이대면서 막 달려옵니다. 자기가 먹겠다고. 염소 중에도 등치 큰 염소가 있으면 이 등치 큰 염소가 거의 대부분을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작은 염소들끼리도 서로 받아가지고 뿔로 등치 큰 놈이 좀 작은 놈을 받아보려고 자기 배는 이만한데 계속해서 받아먹는 그 모습들을 갈 때마다 봅니다. 그렇게 뿔이 큰 염소들이 뿔 없는 양이나 또 뿔 작은 염소들을 받는 거를 보면서 저는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합니다. 원래 염소는 포악한가? 아니면은 뿔이 있어서 포악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원래 염소가 포악합니까? 아니면 뿔이 있어서 포악해진 겁니까? 쓸데없는 고민이라 답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뿔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뿔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뿔이 없는 놈이 뿔 있는 놈한테 덤비면은 살 수도 없어요. 실제 이 같은 종류끼리 힘센 순놈끼리 뿔 아주 휘황찬란한 놈들끼리 서로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자기 원하는 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싸움을 보면은 얘네들이 목숨 걸고 서로 부딪히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한번 힘을 몇 번 이렇게 밀고 겨뤄보다가 한두 번 꽝 부딪혀 보면은 힘의 승패가 이제 나고 조금 더 약한 놈이 부딪히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냥 몇 번 부딪히다가 그냥 도망쳐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뿔이 강력한 겁니다. 뿔이 엄청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이 바로 거기에 대한 거예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4개의 뿔이 있어요. 스가랴가 그 4개의 뿔을 보고 대장장이도 4명이 있었지만 뿔이 굉장히 강력해 보였던 것 같죠? 뿔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천사에게. 해설을 해주는 천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뿔이 무엇입니까? 저 4개의 뿔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4개의 뿔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려버린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4나라가 뭐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 나라가 4개가 이거 같아요. 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에돔. 이 에돔은 황폐와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약탈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나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짓밟은 민족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환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메데와 페르시아, 이미 무너져버린 나라와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는 나라, 그렇게 합쳐서 4나라가 이 4개의 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거는 예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환상들을 볼 때 또 선지서들을 볼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언은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3번에 걸쳐 이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역사가 흘러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와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엔 종말론적으로 이 3가지 성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4개의 뿔은 시대 상황 속에서 그 4나라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받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도 동일하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4개의 뿔로 스가랴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이에요. 그리고 이 뿔 자체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이 18편에서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 나의 구원의 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뿔이 성경에서 나올 때 무조건 나쁜 의미였던 건 아니에요. 아삽은 시편 75편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여주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구원의 뿔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뿔도 높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강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힘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죠.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용도로 이 힘과 권세를 사용하도록 선하게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강력한 국가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힘과 권세를 가진 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들이받는 거예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을 능히 머리 들지 못하게 하나니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또 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부여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힘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계속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말하면 뿔들이 너희를 칠 거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위선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를 그것을 버리고 따르지 못해서 결국 뿔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뿔과 권세를 주셨을 때 그 뿔과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는 어떤 범위와 어떤 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써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환상에서 설명하고 있죠.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더라.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허락하신 것보다 훨씬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죽이고 압제하고 고통을 겪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에게 힘과 권세를 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시는데 그 세상이 우리를 지나치게 힘을 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악해집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 때문에 악해져요. 이게 참 저는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그 현상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정도 이상, 상식 이상의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 힘없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물론 이 실험은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학생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부류에게는 간수의 일을 맡기고 한 부류에게는 죄수의 역할을 맡깁니다. 이거는 실험이에요. 실제 죄수도 아니고 실제 간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서로 수행하게 했는데, 간수면 그냥 간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고, 죄수는 죄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데, 죄수는 힘이 없고 뭔가 죄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움츠려들고 주눅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간수는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가혹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하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같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가짜 힘이고 가짜 권세인데 역할만 주어졌을 뿐인데, 그 역할이 주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실험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가 버려서 실험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부여된 역할입니다. 잠시 부여된 힘이에요. 근데 마치 처음부터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의 힘을 행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잔인해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힘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이 됨됨이가 나타나요. 힘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질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게 주먹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언어적으로 폭력을 쓰고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힘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환상에서 또 다른 대상, 4명의 대장장이죠.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겁니다. 4뿔을 꺾으려고 4 대장장이를 두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권세와 힘도 상응하게 능히 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꺾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시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분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세상의 어떤 적대 세력도 하나님은 능히 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 하나님 아수를 꺾으셨습니다. 바벨론도 꺾으시고 메데, 페르시아, 여러분 이 지금 다리오 왕 때 환상을 보죠. 이 다리오 왕 아들이 누구냐면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나는 관대하다, 이 왕 아시죠? 모르십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한 건데,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그리스의 전쟁 벌어가지고 이 왕 있잖아요. 그때 페르시아 왕국이 완전히 쇠퇴해요. 2번의 전쟁에서 지고,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 로마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그들이 잘못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꺾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과 말씀이 압제 속에서 고난을 받아온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페르시아의 압제를 받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사마리아 행정가들에 의해서 지금 성전 재건을 중단받은 상태에 있고, 지금도 그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들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정세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내가 그것들을 다 꺾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에서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보지 못할지라도 사단의 악한 세력은 우리의 삶에 필요 이상의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때문에 비록 신음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4명의 대장장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도 교만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도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언행을 통하여 폭력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교만은 흔한 우상숭배의 한 전형이에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세요. 우상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자를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교만은요, 자기 아래만 쳐다보는 성향이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아래만 쳐다보는 것.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교만한 자를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 교만한 자는 등에 무거운 돌을 жил머진 사람이래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리를 숙이고 있어서 도저히 위를 쳐다볼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지 못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거운 등 짊어지고 내 눈 아래만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사실은 허리가 꺾여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항상 더 겸손하고 항상 더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장장이의 정체예요. 우리 성경에 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를 번역한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NRSV만 대장장이로 번역을 했어요. 버전 중에. 나머지 성경들은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숭령공, 기능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장장이라고 하냐면 뿔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파하려면 힘센 아주 강력한 망치와 불을 다룰 수 있는 그 대장장이 이미지, 숭령공 중에서도 대장장이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뿔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로 보이니까 대장장이라는 걸로 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숭령공, 기능공, 4개의 뿔과 4명의 숭령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숭령공이라는 말, 능숙한 기술자라는 말은 솜씨는 능숙해요. 어떤 면에서 분야에서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능숙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능숙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그저 방주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주 만듦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 만든 노아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고, 방주가 다 완성되셨을 때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노아는 거기에 동참한
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숙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능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지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 지역의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오지요. 혼자 들어옵니다. 발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성경엔 다 잘 번역해놔서 이제는 의미가 정확해졌는데 화장실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왜 죽이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에 능숙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나중에 잘라낸 옷자락 보여주잖아요. 저는 당신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왜 대적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사울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토록 압제하는 사울은 결국 다윗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 당시에도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적들을 파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만드는데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열방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역사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뿔을 꺾고 계세요. 악한 세력들을 꺾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나름대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대장장이로 쓰시는, 우리로 번역하자면 우리를 능숙한 기술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없어 보이죠? 복음 전하는 게 무슨 능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절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복음 전파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그 로마를 나중에 게르만족이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 게르만족을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약해 보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와 창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나아가면 능히 어둠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고 능히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방법,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능숙한 기능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능숙할 수 있다면, 순종하기에만 능숙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데만 능숙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능숙한 기능공으로서 오늘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